몇 주간에 걸쳐서 능력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순종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종하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하니까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체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간암에 걸렸는데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제 치료를 좀 받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꼭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기 살기로 웃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도 웃으니까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그 사연을 듣고 보니까 저 사람이 웃는 거 자기 병을 치료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웃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웃잖아요. 그 웃는 거 주셨는데 그 웃는 거 가지고 열심히 웃다 보니까 몸에서 엔돌핀 나오고 몸에서 다이돌핀 나오고 또 세로토닌도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이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암이 치료가 됐어. 암이 치료가 돼서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이게. 의사 선생님은 말씀만 하시고 이분은 순종하고 고친 거는 면역력이 우리 몸에 이미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명령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간증을 또 해주시더라고. 한 번은 어떻게 하다가 무당집에 가가지고 간판을 좀 이렇게 손봐주게 됐는데 무당집에 갔는데 무당이 장로님을 보더니 얼어가지고 완전히 얼빠진 사람처럼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장로님. 이게 체험하신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 뜻대로 살라 그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애쓰시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으시냐면 장로님 마음 속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귀신이 말이죠. 성령이 있는 걸 알고서요. 예수님이 계신 걸 알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기고 있더래. 벌벌벌벌. 그걸 체험을 했어. 여러분 우리 믿는 믿음은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깊이까지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안 돼. 뭐 그러지 마세요. 이미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 교양 강좌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뭐 도덕 뭐 얘기하고 듣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오늘 레위기 26장 말씀해 보니까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상이 나타나는데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줄 것이고 4절에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게 될 것이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너희 원수들을 내가 쫓아낼 것이다. 내 계명과 규례를 준행하면 너희 원수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읽는데 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읽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셔서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종의 능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순종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평생토록 산에다가 배를 지었어요. 방주를 크게 지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 산에는 무슨 바다도 없고 산에는 강도 없고 산에는 호수도 없고 그런데 거기다가 배를 짓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배 만드는 동안에 열심을 다해서 가서 놀았어요. 또 뭐 술 마시고 놀고 뭐 지금 뭐 포도도 많이 생산되니까 기분 좋게 놀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노아는 열심을 다해서 그런 거 다 배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다 보니까 120년 동안, 어떤 분은 뭐 40년 이상 졌다고 하는데 뭐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방주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비를 40일 동안 내리게 하시고 또 바다에서는요 샘이 터치게 하시고 아주 흙탕물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한순간에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뭐 그 물의 그 두께가 얼마나 되냐면 비가 왔는데 온 지구를 2km씩 다 덮은 거예요. 2km씩. 그러니까 사람 다 죽게 되고, 그곳에 말이죠, 갑자기 생물들이 말이죠, 뜨거운 고온과 고압이 합쳐가지고요 거기에 화석이 많이 만들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다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 하시는 주의 종들은요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물들도 다, 방주에 있던 생물들도 다 살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됐어요. 복의 근원.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이 복의 근원 되고 수많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고 어머니 부인 사라의 이름은 열국의 어머니가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고향 하란을 떠나면서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부터 자유케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순종함으로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00세에 낳았는데 사라는 90세에 낳았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까?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사람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순종하니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60의 환갑잔치, 동네 큰 잔치였어요. 60년 동안 사느라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50세 이전에 그 사람들이 다 많이 죽었는데
60세 사는 동안에 참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보니까 요즘에는 60세 잔치한다 그러면 하지도 않거니와 그런 잔치 초청장을 내는 사람도 없어. 또 70세 때도 잔치 요즘에 잘 안 해요. 80세 때도 별로 안 해. 90대나 돼야 할까 말까 이거예요. 100세 되신 분은 정말 참 축하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100세 시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어렸을 때 60, 70 살면 아주 오래 사는 걸로 알았는데 제가 벌써 70이 다 돼갔어요 벌써.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게요. 예? 아멘. 예?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 그러면 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 하나님의 뜻에.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그 순종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이 그랄 지역에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고 그랬어요. 이주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삭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순종. 순종했더니 그 해에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추수를 주시는데 100배의 추수를 주셨어요. 100배. 우리 성도님들은 잘 놀라지도 않았어요. 100배도 안 해요. 100배가 별로 관심도 없나. 평생 먹을 걸 다 주신 거예요. 평생 먹을 거. 100년을 먹을 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 하나 하고. 순종 안 하고요. 다른 데 갔으면요. 그냥 이사 갔으면 내 멋대로 이사 갔으면 이 100배의 추수의 결실은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게 합니다. 마른 땅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는데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하나님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손 내민다고 홍해가 갈라지나요? 그거는 모세가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 순종 안 하고 말이죠. 그냥 손 내밀지 아니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내밀지 않았으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모세의 순종은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행동이, 순종하면서 했던 행동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서 그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6번은 하루에 한 번씩 말하지 아니하고 돌고 7번째는
7일째는 7번 돌고 나중에 함성을 지르라. 아니,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병법은 완전히 이게 사람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아유, 하나님 뭐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뭐 이 큰 뭐 대포를 주시든지 아니면 큰 공성전을 할 수 있는 무슨 무기를 좀 만들어 가지고 주시든지 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활을 주시든지 뭐 이런 거 주셔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7바퀴를 돌아라. 그것도 말없이 돌아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순종했더니 말이죠.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함성 지를 때 허물어졌던 역사가 있었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랬더니 여호수아 6장 20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명령을 따라 행했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나와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랬어요. 사사기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자기 힘의 비밀이 머리에서 나온다. 머리카락에서. 머리카락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머리카락을 깎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이 낙타 뼈 하나 가지고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해서 이 자기 몸의 비밀, 이 힘의 비밀을 자기 부인 들릴라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머리가 싹 깎이고 난 다음에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갔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의 차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 그 차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으로 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올 때 시어머니도 과부고 자기도 과부인데 이 젊은 나이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게 쉽지 않았단 말이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 갈 길을 가라 그렇게 했지만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하고 룻이 결단하기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게 됐고 이 보아스와 사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키우는 동안에 보니까 그 손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이 예수님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들 따라서 규례를 따라서 작은 일에도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두시고 보셨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순종의 능력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순종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순종했던 분이었어요. 기도 많이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한 번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3번을 기도했는데 두 번째 또 기도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 죄가 다 사함받게 되고 은혜 가운데 영생을, 의인이라 인침받게 되고 영생을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했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가와서 뭘 잡았느냐 했더니 이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 물 가운데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요, 어부 전문인이에요. 전문인.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물고기가 사는 데가 이 물이 좀 이렇게 풍랑이 심한 데는 안 산단 말이에요. 힘드니까. 그런데 물고기가 별로 없어요. 베드로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전문가인데 주여 제가 밤새도록 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이제 그만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오늘은 안 된다 생각하고 접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더 던졌더니 말이죠,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요 어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이 갈릴리 바다에 살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무시했더라면 물고기 많이 잡히는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했어요.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요, 이 다른 배까지 불러가지고 빨리 오라 그래서 물고기를 다 같이 배를 힘을 합쳐서 그 물고기 많은 것을 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순종은요, 내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몇 날이 못돼 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그 선물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도들이 말이죠,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시작.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령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가지고 겁쟁이 베드로가 말이죠, 담대하게 예루살렘 광장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요, 아주 담대한 사람이 됐던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소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설교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설교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 작은 순종은요, 하나님의 큰 무한한 능력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주의 은혜 가운데 매일 하나님 말씀 보시고 큐티하시고 찬송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기뻐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의 변화가,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순종할 때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순종할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순종할 일, 어떤 사람이 차가 고장 났어요. 차가 고장 나가지고 고치러 갔더니 다 문제가 없는데 조그만 나사 하나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나사 하나로 큰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치려고 해도 안 돼서 그 고치는 그 카센터 가가지고 고쳤어요. 자기가 깨달은 게 있어. 이 조그만 나사 하나 때문에 큰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구나.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나사 하나 때문에 비행기도, 큰 비행기가 움직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큰 능력입니다. 근데 자그만 사람이 조그만 순종, 하나님 보실 땐 정말 작은 거야. 근데 그 조그만 순종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는 사실을 이분이 깨달은 거야. 그래서 내가 작은 일에도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특별히 남편들은요, 제가 이 설교를 자꾸 해야 여자분들한테 인기를 좀 얻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여자분들이 교회를 자꾸 나와야 돼, 기도해야 돼. 근데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전도 열심히 하고 잘 하려고 그러는구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요, 마음이 또 얼마나 넓은지 몰라. 이런 설교해도 목사님 더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야. 그러니까 내가 이 설교하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해요. 이렇게 속 좁은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남자들은, 여기 계신 남자들 얼마나 속이 넓은지 몰라. 전 나같이 넓어 다, 그냥. 그래서 저도 장경동 목사님처럼 웃기려고 그러는데 좀 잘 안 되네요. 잘 안 되네. 근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를 귀히 여기라.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여야 함이라. 아멘은 여자분 소리만 아멘만 들리네, 세상에. 근데 남자분들은 지금 안 하고, 우리 서산분들은 집에 가서 아멘 하는데, 아멘 그때 집에 가서는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꾸 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어느 집사님 가정에 신방했더니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예, 거의 뭐 한 70대가 다 되신 분이신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목사님, 요즘에 제가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유, 저야 남편이 말이죠. 늘 젊었을 때는 늘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뭔 일 있으면 꼭 싸우고 그래서 거의 며칠에 한 번씩 싸우고 그랬는데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남편 아버지한테 얘기했나 봐요. 아버지, 저러시다가 어머니가 병 걸리면 어떡하실라 그러세요? 어머니가 병 걸리면 누가 아버님을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 깨닫고, 참 깨달은 게 축복이지. 깨닫고, 병 걸리면 어떻게 해? 큰일 나죠. 혹시 저렇게 고생하다가 암 걸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태도가 바뀌어져가지고 부인한테 잘하기 시작했어요. 잘하니까 본인 마음이 얼마나 뭐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싸울 일이. 싸움만 안 해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화를 안 내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가서 뭐 좀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뭐 지내고 와도 늘 그것 때문에 집에 계신 분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가까이 있는 남편을 또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 대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에게 잘 대해야 되겠다.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내 말을 잘 들으면 밤에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랬는데.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성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약점도 잘 알고 강점도 잘 알고 그래요. 알아요. 다. 살다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럼 때로 한마디 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지. 그렇게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기분 나빠서 막 뭐라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들으실 줄 아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부자들의 습관이 적힌 글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현재 뭐 돈은 뭐 사람들 하면 돈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데 부자들의 습관, 부자도 왜 부자가 됐을까? 책을 읽어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얘기해 주는데 부자들은 약 먹는 시간을 잘 의사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 대로 약 먹는 시간에 약을 먹더라.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유치원에서 배우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리고 부자들 가운데는 꼭 양치질을 하루에 3번씩 꼭 하더라. 치실을 꼭 하더라. 부자들은 자기 몸에 대해서 몸 하나 관리하는 거. 여러분, 치아가 나빠지면요 음식물이 들어가도 이게 제대로 소화가 안 돼가지고 몸에 안 좋단 말이죠. 근데 부자들 습관 가운데 양치질을 꼭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부자들 습관 가운데 잠자기 전에 꼭 자기 몸을 청결하게 씻고 자는 거예요. 부자 습관 가운데. 이게 유치원에서 배울 일이 아닙니까? 유치원에 배워.
근데 부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습관을 잘 살펴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부자로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술 잔뜩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씻지도 않고 그냥 자버리면 그 몸이 나쁘지지 않습니까? 몸이 자꾸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자들은요, 아주 음료 가운데도 나쁜 음료는 안 마십니다. 예? 몸에 안 좋은 거 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세상에 쇠주를 갖다가 잔뜩 드시는 분이에요. 쇠주. 난 왜 쇠주라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말이죠, 몸에 들어가면 쇳덩어리가 되나 봐. 그래. 안 좋다는 얘기죠. 안 좋다는 얘기. 예.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은요,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사셔야, 예, 올바로 살아야 하나님이 여기 레위기 26장에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복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제가 장경동 목사님 부흥회 지난번에 오셔서 이렇게 부흥회 참석하시는데 같이 식사하고 그러잖아요. 식사하고 생활하고 같이 지내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는데, 이분이 식사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양치질을 꼭 하시더라고. 한 번도 안 빠지시더라고. 양치질을 꼭 하시더라고. 몸을 관리하는 거야, 자기 몸을. 이게 유치원에서 배웠던 거, 그거 하나 잘 관리해도 하나님의 건강하게 살고 거룩한, 그래서 규례대로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영이 잘 되는 것이 뭔지 깨닫는 역사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